일주일 내내 괴롭히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 말은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아르헨티나 목사인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0-30년 전 같은데 이 책 제목이 일주일 내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특별히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도 이 제자들에게도 늘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하늘의 기적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처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와 무리를 우리는 구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무조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넘어서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결코 구경꾼이나 방관자들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함께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특별히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권세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별로 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의 어떤 삶의 상황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관복음 여러국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하면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보통 우리는 몇 명을 먹었다고 합니까? 5,000명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건인지 같은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기록자가 어떤 그들의 방식에 따라서 기록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이후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 오늘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얼마 후에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5개와 물고기도 많이로 4,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예업을 보여주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그런 질문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조건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내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으뜸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많은 어떤 신앙적인 영성을 쌓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된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제자로 내가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과연 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이 고백을 믿고 있습니까? 이 고백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과연 내가 믿나? 내가 신앙한다고 하는 그분이 과연 나의 주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온전히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라는 그런 의문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질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히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제 너가 행할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그러기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의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고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잘 하려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리고 나를 따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에게 저절로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복음을 위한 길을 너희는 온전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첫째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당신은 제자니까? 그 질문에 과연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내가 자신 있게 내가 한 영혼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너무나 부끄럽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혹시 그것을,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로 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 영혼의 사랑처럼 너희들도 이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만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안전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내 또한 내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반대로 성도님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릴 수 있는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것은 결코 내 자신을 위한 사랑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고귀한 사랑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이 희생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이 용서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첫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강구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용서하심과 용납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 대신에 복수를 갈망하고, 우리는 관용 대신에 원망을 우리의 무기로 삼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기. 이제 이 은혜를 위해 우리가 이 용서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을 넘어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제자에게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나를 부인하는 그 믿음의 자세와 십자가를 지는 그 고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의 표지를 보셨습니까? 여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